한 주 쉬고 오니까 막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이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피해가 올해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포도도 너무 더워서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오전 찬양 때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그 찬양을 불렀는데, 서울에서는 이 찬양을 한 번도 슬프게 불러준 적이 없었는데 포도 열매가 없어도 하는데 되게 슬프더라고요. 갈수록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 품종을 바꿔야 되나 고민도 많아질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의 마지막이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그러니까 이것이 참 복음이 주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열매가 많고 밭에 소출이 무성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조금 전까지도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근심이 되고 절망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의 삶을 이끌어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부어주시면 엄청난 기쁨이 막 샘솟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우리 오늘의 교회 연합해서 아울리치를 했었죠.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첫 해, 또 둘째 해, 또 셋째 해, 한 130명의 성도님들이 휴가를 빼고 우리처럼 바쁜 분들입니다. 변호사도 있고 또 의사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요. 다 우리처럼 바쁜 분들인데 10만 원, 15만 원 회비 내고 와서 이 4개 교회를 흩어져서 임용봉사 땀 흘리면서요. 여름에 임용봉사가 어려워요. 이게 머리카락이 날리면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더 땀이 많아서. 또 의료봉사하고요. 계속 복음 전하고요. 또 마을잔치에 식사 대접하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2년 했는데 주일날 한 번 교회를 안 오십니까? 너무하다, 너무해 정말. 이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에티켓이다, 에티켓. 이렇게 정성 들여서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데, 그 힘든 교회들 주일 한 번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한 번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안 와요. 한 분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울리치 준비하면서는 이 짙은 패배감과 또 이 낙심도 있고 또 서운함도 있고, 그런데도요, 이 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그런데도 같이 기도하고 줌으로 연계해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는 겁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올해도 아무도 안 나와도 내년에도 올 거다. 사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아울리치는 보통 3년까지 합니다. 3년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 가요. 내년에 서울에서 안 내려오면 우리라도 가서 전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가서 복음 전하고, 올해도 안 나오면 내년에 또 가고 내년에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또 가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막 이 기쁨이 샘솟고 열정이 샘솟습니다. 올해 제가 아울리치 끝나고 월요일 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32명이 영접을 했고요, 16명이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께 0.1%도 죄를 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멍에를 1%도 감하지 않고 다 못 박여 죽게 하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누군가는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자녀들 방황 돌아오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제목이 그건데요, 아직 내 눈에서 자녀를 기억하며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면 절망하긴 이릅니다. 교회 부흥, 아직 교회를 기억하며 상주시의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며 내 눈에 눈물이 나지 않았다면 아직 포기하긴 이르단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 아직 내 눈에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직 나라와 민족을 포기하긴 이르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눈물입니다. 눈물. 교회를 향하여, 상주시를 향하여,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이 믿지 않는 부모님을 향하여 내 눈에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이 성도 눈에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눈물이 나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눈에 마르지 않는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젊은 부부들, 자녀들 유튜브, 핸드폰 못 끊고 있는 게 참 큰 숙제죠. 기도해 보면 사실 아무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눈물이.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살 텐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사는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 겁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창조 질서를 배게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텐데 이 자녀 이번 수련회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눈물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향하여 이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눈물이. 지난주 제가 이제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죠.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16장에 달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이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갑자기 환난을 당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근데요, 이 믿음의 대가인 바울이요, 이 영적 위기 앞에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참 우리 인생이 강한 듯 보이지만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어둠에 탁 사로잡히고요, 마귀의 공격에 탁 트랩에 걸리고 나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때 경험한 위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얘기합니다. 이게 주님을 위해 죽으리라 이 말이 아니라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 믿음의 대가도요,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요,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계속 죽음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둠이, 실패가, 좌절이, 낙심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고난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로 인해서 경험한 절망 가운데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나를 여기 보내신 주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셨다. 이게 바울이 경험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를 계속 묵상하면요, 일휘일비합니다. 좀 잘할 때는 기분 좋았다가, 좀 나쁠 때는 우울해졌다가, 소출이 많을 때는 자신만만했다가, 소출이 줄어들면 위축됐다가, 사람들이 많이 따를 두고 지지할 때는 의기양양했다가, 나를 비난하고 거절할 때는 줄어들었다. 예?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결국 거기에 절망하는 인생이 되는.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산소방 되신 주님을 더욱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점은요, 고린도에 편지를 주러 간 디모데가 와가지고 이제 소식을 전해줍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바울이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스승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전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분열은, 또 갈등은,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더 흥황하고, 오히려 이제는 바울에 대한 적대감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아픔이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를 한 번 더 다녀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말미에 보면은 내가 앞으로 한 번 더 너희에게 갈 텐데 이번 세 번째 방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앞서 방문이 한 번밖에 없었는데 또 한 번 방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급하게 다녀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경험하는 위기감, 걱정, 염려, 이 교회를 향한 걱정이 말로 커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바울이 두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 두 가지 결정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임을 의식하고 내가 이 걱정과 염려와 싸우리라 결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합니다. 한시라도 급히 만나서 좀 더 회복하고 수습하고 해야 될 텐데 이제 방문을 취소해버립니다. 왜요? 내가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는 너희들을 만나지 않으리라. 내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가 정복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를 만나지 않으리라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그리고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빨리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법을 제시해 주려고 했는데 계획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바꿨는가?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 염려와 이 근심을 가지고는 너희를 만나지 않으리라 결심한 거예요.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바울이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자녀를 양육할 때 분노가 올라오거나 남편과 다툼을 얘기를 할 때 이 미움이 올라오거나 할 때 이 만남을 빨리 피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예배당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을 꼭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목회자 아침마다 조례를 합니다. 전임 목사님들하고 아침 9시 반에 어떨 때는 짧게 5분 10분, 어떨 때는 30분 1시간 교회를 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목회 계획을 나누고 또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또 목회 사역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결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 교회에 대한 걱정이 앞서거나 모임에 대한 걱정이 앞서거나, 이를테면 아울리치 인원을 모집하는데 인원 모집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역을 계획하는데 사역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부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것이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으로 남아있을 때, 그때는 가급적 회의를 짧게 합니다.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리더인 내 마음에 이러한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나를 주장하고 있을 때 그 회의를 진행해 봐야 선한 게 나올 게 없습니다. 가급적 빨리 기도하고 끝내고 다시 목사님들 나가시면 방에서 기도하고 혼자 씨름을 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요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걱정하죠.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일 떠날 사람이라면 교회를 위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나는 사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걱정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웃집 자녀가 수능시험 보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 문제는 걱정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나 사랑, 걱정과 근심으로는요 절대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회복을,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나야 그때 비로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면서도 분노와 염려와 근심이 앞설 때는 잔소리를 멈출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배우자에게도요 이 염려와 근심이, 분노가 앞설 때는 대화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멈춰야 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이 날 때까지. 내 눈에 자녀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날 때까지 멈춰야 돼요. 내 눈에 교회에 대한 눈물이 날 때까지 멈춰야 됩니다. 이번 아울리치도 참 신기합니다. 3주 전까지만 해도 참 너무하다. 어떻게 이렇게 안 오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무기력함도 옵니다. 최근에 우리가 신천지 강의 들었죠. 신천지는요 이 코로나 기간 끝나가면서 이 성도수, 이 신도수가 더 늘어나고 있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를 관통하면서 이 기독교 인구 숫자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요 신천지는 2배로 늘었답니다. 이런 생각을 막 이런 걸 접하고 나니까요. 우리는 130명, 150명이 이 지역교회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땀 흘리면서 일하고 수고하고 하는데 한 명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게 막 무기력하기도 하고요. 막 비참한 생각도 들고요. 성도님들 독려할 때도 뭔가 있어야 뭐 독려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해는 10명이 회심을 했네요. 좀만 더 분발하면 내년에는 20명입니다. 이래야 막 쑥쑥 아울리치도 자원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아울리치 갑시다. 작년에도 한 명도 구원이 안 됐고 올해도 한 명도 구원이 안 됐습니다. 아울리치 갑시다.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갑니까 거기? 그런 절망이 오는데도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울게 하셔요. 울게 하셔요. 이 땅을 향해 울게 하시고 그 목사님들을 향해 울게 하시고 그 어르신들을 향해서 울게 하시고 계속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천국 갈 준비시켜 주세요. 천국 갈 준비시켜 주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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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가서 친절하게 얘기도 하고 나눔도 하지만 마음속에는 막 타는 목마름으로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소망,
영광, 기름 부음, 그래 내 생에 전도 한 명 안 되도 나는 죽을 때까지 전도하리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십자가가 이기나 마귀가 이기나 싸워보자 하면서 막 이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니까요, 거기서 이미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 눈물이 흐르기 전까지는 포기하기 이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니까 걱정하죠. 염려하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 눈에 이 마르지 않는 눈물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울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주시 복음화 저절로 안 됩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가정 복음화 여러분 그냥 안 됩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그 눈물의 주역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님을 향하여 필요한 눈물이 있다면 내 눈에서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상주시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눈물이 있다면 우리 상주 교회를 향하여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안 가기로 결정하고 기도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그 유명한 눈물의 편지입니다. 이 많은 신학자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 눈물의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 남겨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멈추지 않는 갈등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의 눈에 비로소 눈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고 달려온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들었던 소식이 고린도서 7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직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또 열방을 향하여, 또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아울리치 않은 교회로 소문이 이제 노에 많이 났나 봐요. 휴가 가기 전날도 김천의 한 목사님께서 인사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목사님께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설교 아울리치 않은 상주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또 주변의 세 개 교회 다음번 아울리치 팀이 오면 꼭 좀 연결해 주십시오.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오는 아울리치 팀은 우리 상주교회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또 도움을 드려야 되네. 어떡하지? 그래서 도와드리겠다는 말은 못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정말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옵니다. 김천에 교회입니다. 김천 사시는 고향인 분이 많이 계신가요? 김천에서 계속 연락이 오네요. 비 피해로 교회 지붕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450만 원이 필요한데 50만 원만 좀 보내주십시오. 왜 김천에서 상주교회로 연락이 왔을까? 그래서 근데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작문으로 위로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그겁니다. 먼저 제 눈에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돈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번에 아울리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입해도 돈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건강으로, 열심으로, 열심 중요하죠. 부지런히 섬기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영혼 구원은 다른 문제. 이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요, 어둠과 빛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건강으로,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삶을 보면 그 눈에 뭐가 흘러야 됩니까? 눈물이 흘러야 돼요. 눈물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그겁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자녀들 핸드폰 보는 문제로 마음 아프고 또 신경 쓰이고 신경질 날 때도 있지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를 기억하면서 이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눈물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 내 눈에 눈물이 흐를 때 오늘 바울이 경험한 축복이 그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만나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눈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디도를 통해서 온 소식,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나타난 겁니까? 바울의 눈에 눈물샘이 터졌을 때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이 하반기 이제 우리가 벌써 가을을 이제 준비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이 생명의 삶 이제 다 받으셨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구독 신청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말씀 묵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170명이나 생명의 삶 구독을 신청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 그 보고를 받고 이제 긴장이 됩니다. 이 쇳불도 단김에 빼야 되고 초장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요 8월, 9월, 10월 사이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못 받으면요 결국 이제 우리의 생명의 삶을 매주 와서 우편함으로 들어가고 창고로 들어가고 서랍으로 들어가고 열리지 않는 생명의 삶이 될 거거든요. 하나님, 이 초반에 이 말씀 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석을 깨닫고 내 삶의 이정표를 깨닫고 나아갈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묵상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교회 우리 이기훈 목사님을 모시고 다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2번 큐티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기훈 목사님은 이 오늘의 교회 초창기부터 계셨던 선임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부목사들에게는 목사들의 목사, 목사님의 멘토격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의 교회 큐티 또 양육 모든 체계와 시스템을 놓으신 분이고요. 얼마나 말씀과 기도가 깊은 분인지 모릅니다. 이번 목사님이 2번 오셔서 또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할 것인가. 말씀, 이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묵상을.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계속 씹고 이걸 계속 씹으면서 내 안에 묵상을 할 때 이것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은 이때 듣고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내 열심으로 계속 새기고 다시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해보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 물삼이 내 삶에 어떤 해법을 제시해 주는지 이 말씀 속에서 비밀을 깨닫고 알아가는 이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누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누가 가이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는 자가 발전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주일 예배 드린 것 같은 은혜를 깨닫고 내가 혼자 기도하면서도 주일 설교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역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반기에도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